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로 17절 말씀과 예레미야 17장 7절로 8절 말씀 읽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5장 16절로 17절 말씀 우리 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레미야로 넘어갑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로 8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게 해주셨다가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몸과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요.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잘못한 것 있으면 먼저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주님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주님 앞에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의 심령 속에 찾아와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심령의 문을 여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성령이여 이 시간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물부터 쏟아 부어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충만함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온전히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앞에만 우리의 예배를 올려드리기를 원하오니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종 섰습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서로 피차 은혜 받을 수 있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것이 해결받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부족함이 없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열매를 많이 맺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자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어떤 농부가 이제는 자신의 소유인 기름진 곳에다가 이제는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땅을 파서 돌들을 다 골라내버리고 거름을 잘 주고 또 좋은 품종의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는 사람이나 짐승들이 포도원을 해치지 못하도록 또 망대를 세웠어요. 그리고 또 포도즙을 짜서 포도주를 만드는 술틀도 만들었지요. 이제는 주인으로서는 할 수 있는 모든 정성을 다 들여서 이제는 포도나무를 가꾸었습니다. 이제는 좋은 품종의 포도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이 농부는 잔뜩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수확의 계절이 돌아와서 이제는 수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만 열매를 보니까 포도나무에 포도가 열려야 되는데 어떠한 것이 열렸느냐? 들포도만 맺혀 있는 것을 이 농부가 보게 되었어요. 이 농부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포도나무를 그만 다 베어버리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을 것이에요. 이 말씀의 비유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5장 4절로 6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 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라고 주인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어떠한 말씀이느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뒤이어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날로 말씀하면은 이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느냐? 우리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게 되었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이사야서 5장 4절로 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포도 열매를 맺어야 될 나무가 들 포도만 맺혔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탄식을 하시면서 어찌하여 너희들이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고 있느냐. 내가 너희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었고 내가 너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어찌하여 너희가 자녀로서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느냐라고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떠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계시느냐?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계셔요.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또 저희들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열매를 맺어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 열매는 어떻게 맺을 수 있느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바로 영적인 열매를 맺어 드리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처럼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가리켜서 기독교 영성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이렇게 열매를 맺으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열매를 맺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제자임을 증명하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매를 많이 맺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대요. 그리고 또한 저희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증거를 그 열매를 맺음으로 보여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통로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공급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열매 맺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만약에 자녀로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느냐? 결국 배임을 당하여 버려지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어드리는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왕이 예수 믿을 거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하나님이 난 널 모른다라고 말씀하시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왕이 예수를 믿을 거면은 확실하게 믿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덥거나 뜨겁거나 차갑거나 해야지 미지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열매 맺는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예레미야 17장 7절로 8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열매 맺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뿌리를 내려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나무가 살고 또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지만 뿌리를 내려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뿌리를 내리되 어떻게 내려야 되느냐? 나무를 지탱할 수 있도록 튼튼한 뿌리를 내려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튼튼한 뿌리를 내려야만이 수분과 양분을 안정적으로 흡수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하기 위해서는 그 뿌리를 어떻게 깊고 또 넓게 뿌리를 내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뿌리를 내림으로 인하여 수분과 양분을 흡수하여 그 나무가 잘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믿음의 뿌리도 잘 내려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예레미야 17장 7절로 8절 말씀이 이 사실을 증거해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서 뿌리가 하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지금 8절 말씀이에요. 더위가 오고 가뭄의 해에도 견디며 결실할 수 있기 위함이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환난이 우리에게 닥쳐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시련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고통의 시기를 우리가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잘 견딜 수 있도록 우리가 뿌리를 잘 내려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모든 것들을 잘 내림으로 인하여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가뭄의 때라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느냐? 가뭄이면은 비가 오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가뭄이면은 모든 것이 메말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참 힘듭니다.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이지요. 우리의 삶 속에 정서적으로 또 우리가 불안하다 보니까 메마르게 되지요. 때로는 우리가 건강을 잃을 수도 있지요. 이것을 가리켜서 가뭄의 때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더위와 이 가뭄의 때를 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뿌리가 견고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뿌리가 견고하기 위해서는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뿌리가 넓게 펼쳐져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어느 쪽으로? 강변이 있는 그쪽으로. 그래야만이 그 강에서 흐르는 그 물을 이 뿌리가 흡수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지탱하는 그 뿌리, 즉 우리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뿌리는 바로 무엇을 가리키느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바로 뿌리를 내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의 믿음의 뿌리를 잘 내려야만이 우리가 수분과 양분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잠언 12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뿌리를 내리면은 어떠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믿음의 뿌리를 바로 세워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삶 속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올려드려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감사하는 그 삶 속에, 감사 속에는 하나님께서 더 큰 감사의 조건을 날마다 더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삶 속에서 날마다 체험하며 살 수 있을 것이에요. 우리가 한 주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었는지, 또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얼마만큼 기뻐하시고 그 기도에 지금 우리가 응답받으면서 또한 그 기도가 이루어짐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인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무척 좋아하셔요.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기뻐 받으시고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위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체험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불가능이라는 것은 누구에게 해당되는 것이냐? 보잘것없는 연약한 인간들에게 해당되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께는 불가능이라는 것은 없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또한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안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연약한데, 나는 할 수 없는데 내가 어떻게 이것을 헤쳐나갈 수 있어? 나는 할 수 없어. 이것은 믿음 없는 사람들의 말이고요. 또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에 불가능이 없다라는 것을 믿고 늘 가능을 우리가 꿈꾸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그래, 맞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우리 주님으로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는 그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자신이 있잖아요. 우리는 또 힘이 생기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시고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 되시는, 또한 나의 방패가 되시는, 나의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힘이 생기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붙잡고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바로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느냐, 영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영적인 믿음을 가져다 주니까는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이제는 견고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천국의 열쇠를 쥐고 있는 자들입니다. 천국의 열쇠를 쥐고 있다라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열매를 맺도록 하는 신앙의 뿌리를 갖고 또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천국의 열쇠를 쥐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별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한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또 우리가 그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튼튼하게 또 깊고 또 넓게 뿌리를 내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는 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삶 속에 장애가 되는 그러한 우리를 방해하는 그러한 요소들을, 장애물들을 우리는 뽑아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8장 11절로 14절 말씀에 보면은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 중에 어떠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까? 이제는 씨를 뿌리는데 어느 곳에다가 뿌렸는가 하면은 길가 위에다가 씨를 뿌리기도 했어요. 그리고는 바위 위에다가 뿌리기도 했지요. 또한 이 씨를 가시떨기 위에 뿌리기도 했고요. 또 좋은 땅에 뿌리기도 했어요. 그런데 열매를 맺은 땅은 어떠한 땅이었습니까? 좋은 땅에 뿌린 씨앗만이 열매를 맺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그 나머지 땅에 떨어진 씨앗들은 어떻게 되었나요? 장애물들로 인해 가지고 이제는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는 길가에 떨어진 그 씨앗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를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사람들에게 밟히게 되어요. 그리고 요즘 돌아다니다 보면은 비둘기들 또 새들 날아다니는 새들 많이 있잖아요. 이제는 사람의 발에 밟히고 또 이제는 날아드는 새에 그만 이 씨앗들이 먹히게 되어요. 그런데 바위 위에 떨어진 씨앗은 또 어떻게 되나요? 싹이 트다가 그만 햇볕에 말라 죽어버리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 뿌리가 이제는 제대로 내리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가시떨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시밭에 뿌려진 씨앗은 또한 어떻게 되었느냐? 자라기는 자라요. 우리가 지나가다 보면은 또 울창한 가시덤불 있는 곳에 이렇게 뭔가 새싹이 돋아나는 것을 보면은 힘없이 자라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이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은 자라기는 했지만 그만 기운이 막혀서 제대로 결실하지 못하게 됩니다. 가시밭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잡초가 무성한 밭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잡초라고 하면은 우리가 먼저 떠오르는 것이 어떠한 말이 떠오릅니까? 강인한 생명력과 번식력이 강하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이제 농사를 지어봐서 알잖아요. 내가 원하는 콩을 심었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 밭에 콩만 자라더냐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심지 아니한 잡초들이 얼마나 무성하게 자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잖아요. 우리가 그 잡초를 일부러 뿌린 것이 아니에요. 잡초의 씨앗을 우리가 뿌리지 아니했는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씨앗을 뿌렸는데 그만 뿌리지 아니한 잡초가
그 내가 뿌린 씨앗보다 더 무성하게 자라난 것을 보면서 왜 이 잡초가 나왔을까? 왜 이 잡초를 내가 뿌리지 않았는데 이 잡초가 이렇게 무성하게 이렇게 자라고 있지? 하면서 그 잡초를 또 우리가 뽑게 되잖아요. 바로 이 잡초는 우리의 삶 속에 장애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잡초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뽑아내야 돼요. 왜냐하면은 밭에 뿌리는 그 씨앗이 이제는 그 잡초로 인하여 자랄 수 없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에 우리를 방해하려고 하는 영적인 성장을 방해하는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러한 생활을 하게 하는 그 무의미한 그러한 생활을 하게 되는 것들 이것이 잡초거든요. 우리는 다 뽑아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잡초는 우리에게 유익을 갖다 주는 것이 아니에요. 잡초는 우리에게 불이익을 갖다 줘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에 우리를 방해한다라는 것이에요. 이거는 사탄이 가져다 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휩쓸려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은 이 장애물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각자 개인에게 이 잡초의 문제가 다 다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자기에게 어떠한 잡초가 있는지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다 똑같을 수가 없어요. 다 개개인이 다 다릅니다. 그 속에서 자기는 자기에게 주어진 그 잡초, 나의 신앙을 방해하는, 나의 신앙생활을 무의미하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요소들을 우리는 제거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제거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그것과 같이 우리가 더불어 살면은 우리가 영적인 열매를 맺어 드릴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영적인 기운을 맡고 있는 우리를 침체시키는 그 모든 방해하는 장애물들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물리쳐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그것들을 이겨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열매 맺는 삶을 방해하는 장애물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그러한 장애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떤 것들인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근심이 우리의 삶 속의 장애물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그렇지요?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근심이 우리를 끊임없이 뒤따라올 때가 있잖아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 속에 염려와 또 걱정을 우리들에게 안겨다 주는 것이 바로 근심이기 때문이에요. 또 어떠한 것들이 우리의 우리를 방해하는 장애물들이느냐? 물질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 물질 때문에 직장에 얽매이고 또 그 물질을 모으기 위해 이제는 온갖 힘을 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데 이제는 그 물질의 눈이 어두워 가지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쫓아가는 그러한 삶, 이것이 바로 삶을 방해하는, 열매를 맺는 삶을 방해하는 장애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생각해 볼 것은 또 쾌락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즐기면서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꼭 즐긴다라고 해가지고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더 가까이 나에게 가까이 오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육신의 그 삶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는 그 시간과 그 생각, 그 마음 이것이 멀어지면은 하나님께서 그것 또한 너희들이 건강을 위해서 너희들이 취미 생활을 하느라고 이제는 그 육신의 그 좋아하는 것들을 즐길 수 있지만 그것이 너무 도가 지나치면은 하나님에게 향하는 시간이 마음을 빼앗길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가까이 조금 되도록이면은 삼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비춰볼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근심하고 또 물질로 인하여 염려하고 또 세상 것이 좋아가지고 이제는 너무 즐기는 이러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영적 생활의 장애물들이다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장애물들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에 방해하는 이러한 요소들을 우리는 뽑아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간단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을 게을리하지 말아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가서 2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솔로몬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라고 했어요. 우리들의 삶을 황폐하게 만드는 장애물들을 우리는 제거해야 된다, 이러한 말씀이거든요.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를 방해하는, 우리의 삶 속에 방해하는 이러한 장애물들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만 의뢰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것은 바로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긴다라는 그러한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지 지금 우리의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지 못한 그러한 삶을 살았다면은 세상의 근심과 걱정, 염려, 또 물질, 또 이러한 모든 것들로 내가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하고 내 생각, 내 방법대로 살아보려고 애썼다라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요.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는 다니엘이 세 친구들과 같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입니다. 이제는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 이제는 뭐라고 했느냐?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우상에게 절하라고 했어요. 하나님 외에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 우상에게 절해라. 하나님을 믿지 말아라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는 이제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은 이제는 백성들을 뭐라고 했느냐? 이제는 풀무불에 던져버리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이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하는 것을 어떻게 했느냐? 부인해버렸어요. 그 왕의 명령을 거부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이제는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에게 절하는 것은 우상이다라고 그들은 확신을 갖고 믿었기 때문에 그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명령을 했는데도 그 왕의 명령을 거역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후에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는 후회는 했지만 그 후회한 그 구절이 다니엘서 3장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그 어떠한 것도 좋아하고 또 그들을 쳐다보고 그들을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우상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자들은 그들을
이렇게 절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다니엘과 같은 그러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또 우리가 다니엘 하면은 우리가 또 생각나는 것이 있잖아요. 왕 외에 어떤 신에게, 누구에게 기도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겠느냐?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도 이 다니엘은 꿋꿋하게 신앙을 지켰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왕의 명령을 또 어겼어요. 그리고는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그가 이제는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우리에게 주어진 그 환경,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만큼 신뢰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하나님 편에 설 것이냐 아니면은 세상 밖에 설 것이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어려움이, 어떠한 환난이 내 앞에 놓인다 할지라도 다니엘과 같은 그러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나훔서 1장 7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느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해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5장 1절로 2절 말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라고 했어요.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대요.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요, 이러한 일 저러한 일 우리가 많이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도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 잔가지들을 이렇게 잘라내는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더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삶 속에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가지치기 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좋지 않은 것을 가지치기 할 때 우리는 하나님, 그래요, 그것은 나에게 불필요한 것이니까 잘하셨어요 하면서 같이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할 때가 있는데, 때로는 내가 생각해 볼 때에 이거는 괜찮은데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가지치기 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왜 나는 괜찮은데 이거 하나님도 보시기에 괜찮다고 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느 한 순간 그것을 가지치기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됐나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우리들 앞에 문제가 놓여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더 잘 아시기 때문에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가지치기 한다라고 우리가 알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것쯤은 괜찮아, 이것은 만족할 만한 것들이야, 이 정도는 괜찮아, 모든 일들이 잘 풀어지고 있어. 또 우리가 인간 간의 대화, 그 관계 속에서도, 또 우리의 삶 속의 건강의 문제도, 또 여러 가지 문제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지치게 할 때 있잖아요. 내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만 좋지 않은 아픔이 나에게 왔어요. 질병이 왔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내 앞에 놓여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원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가지치기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앞에 어려운 문제가 놓여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지금 잘 형성되고 있는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잘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믿음을 점검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삐딱선을 탈 때, 내가 다른 곁길,
또 세상의 것을 더 좋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믿음 안에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때로는 건강으로, 때로는 문제들로, 때로는 내가 이렇게 잘 풀어져 나가는 그 좋은 일들을 막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가지치기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가지치기를 나에게 한다면은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아하, 내가 지금 이 가지치기를 왜 당하고 있는지, 다시 말하면 지금 내 앞에 이 어려운 문제가 왜 놓여 있는지, 왜 지금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병으로 인하여 내가 지금 고생을 하고 있는지, 지금 내가 잘 나가는 이 문제들이 지금 왜 지금 삐딱선을 타고 있는지, 이것은 하나님이 지금 내 믿음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믿고 도리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턴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에 보면은요, 가지치기를 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하여, 가지치기를 그 한 나무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기에는 지금 가지치기를 하고 나면은 우리가 딱 볼 때 그리 아름답지 않은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시간이 조금 지나면은 이제는 이전보다 더 아름다운 그러한 나무로 보여지게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생각지도 않은 어려움이, 힘든 여건이 나에게 놓여진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징계, 다시 말하면 가지치기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나고 나면은, 그 어려운 문제를 지나고 나면은, 그 뛰어넘고 나면은 믿음으로 뛰어넘어야 되지요.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뛰어넘고 나면은 그 뒤에는, 그 후에는 아하, 하나님께서 그때 나에게 이렇게 하시려고 그 어려움을 나에게 주셨구나 깨달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도리어 감사하게 되잖아요. 그 말씀이 히브리서 12장 11절 그 말씀인 것이에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아니하고 슬퍼 보이나,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은, 우리가 가지치기로 인해 우리가 때로는 마음이 얼마나 아픕니까? 그 가지치기로 인해 우리가 당황할 때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내 앞에 놓여있지 하면서 당황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또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나는 나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하는데 왜 이 어려움이 나에게 있지 하면서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으로, 더 유익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을 가지치기 하는 것을 우리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하나님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우리 하나님은요,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어요. 아, 욕심이 참 많으신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면은 엄청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셔요. 내가 너에게 어떻게 주랴 하면서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잠깐 세상을 향하여 눈을 돌리면은 하나님이 슬퍼하셔요. 그래서 때로는 이 눈을 어디다 돌려야 할지, 다시 말해서 이거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인가 슬퍼하는 것인가 이러한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해요. 우리 하나님 너무나도 욕심이 많으신 것 같아. 온전히 24시간 주님을 향하기를 원하고 계시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욕심이 많으신 것이 아니라 당연하신 것 같아요. 너희는 나만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은요, 더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더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가 삶 속에 살면서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어 드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튼튼한 나무가 되도록 우리는 힘써야 돼요. 그 튼튼한 나무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성장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믿음의 뿌리를 깊고 넓게 우리가 뿌리를 내려야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서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깊고 넓게 뿌리를 내려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삶 속에 우리를 방해하는 그 모든 요소들을, 우리는 그 장애물들을 우리는 내칠 수 있는, 어떻게 내쳐야 됩니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물리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러한 열매를 주렁주렁 맺혀 드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체크업할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내 신앙의 뿌리를, 내 믿음의 뿌리를 지금 잘 내리고 있는지. 우리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면 돼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뿌리를 잘 내려서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사랑하는 내 딸들아, 내 아들들아, 너희들이 나를 기쁘게 하고 있구나, 그러한 칭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열매를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어 드렸는지 우리 지난 날들을 우리가 돌아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주님 앞에 부끄러워요. 많은 열매를 맺어 드리지 못한 것 정말로 주님 죄송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아버지 뿌리를 잘 내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어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우리가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열매를 우리가 많이 맺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이 완전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프신 분들은 아프신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제목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부분에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열어주셨소. 우리의 연약한 몸을 주님 만져 주시옵시고 우리의 약한 체질들을 주님 강건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질병들을 주님이 고쳐주시옵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나이다. 주님 앞에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불가능은 인간에게 통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간들이 불가능하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는 불가능이 없고요. 또한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녀들은 모든 것을 가능케 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사오니 주여, 우리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주님을 믿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질병을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의 불로 소멸되는 역사가 이 시간 나타나게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질병은 치유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강건한 체질로 주님 바꾸어 주시옵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장애물들이 있습니까? 그 방해하는 장애물들을 성령의 불로 다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의 장애물이 있습니까? 아픔의 장애물이 있습니까? 사업의 장애물이 있습니까? 자녀의 장애물이 있습니까? 주여, 모든 것들을 하나님 원만하게 주님 좋은 것으로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나이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다 파괴될지어다. 모든 질병은 성령의 불로 소멸될지어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고침받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해결되어져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해결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날마다 드려지는 기도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루어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고 기도하라 하신 주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병든 자가 있느냐 손을 얹으라 하신 주님, 기도의 제목이 있느냐 주님 앞에 올려놓으라 하신 주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겨 드리오니 주여 모든 것을 주님이 맡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질병은 고쳐주시고 우리의 문제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해결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